부욕해하고 감격해하는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더욱 부요하게 하고 더욱 감격해하는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때 그 자리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몇 가지 장면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갈보리산 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우리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강도라고 불리는 흉악범들이 함께 매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흉악범들 사이에 정중앙에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흉악범 중에 하나,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도록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 강도들 사이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흉악범들 사이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시지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죄패, 요한은 그걸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죄패가 붙어있다는 말이 분명히 나오지만 요한처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신학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있는 요한복음은 그 죄패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역설이 여기에 보입니다. 지금 흉악범 사이에 달려서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시는데 죄패인은 왕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 모습만 보면 처참한 실패인 것처럼 죽어가시는데 죄패인은 왕이시다. 그것도 그 당시 세계를 다 아우르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모든 민족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해서 그가 왕이시다, 이런 죄패가 그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요한이 이 죄패에 주목하는 것을 보면서 늘 원고를 준비하는 설교자 한 사람으로 참 많은 도전과 묵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그 죄패를 이렇게 주목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지금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죄패를 이렇게 유심히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보는 눈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지요. 우리 주님이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함께 요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고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주님께 몸을 기대고 있었던 제자, 그가 바로 요한이지요. 그런 요한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 슬픔과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한은 왕이시다 라고 써있는 그 죄패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이제 모든 것이 정말 다 끝났구나. 어쩌면 우리 주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내려올 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분명히 이렇게 느꼈을 너무나도 참담한 모습인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왕이시다 이렇게 써있는 죄패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다른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붙어있는 죄패, 그가 왕이시다, 그것까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생길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과 사물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성령으로 보는 것이고, 성경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 어디를 봐도 왕처럼 보이지 않는 십자가 달려 죽어가시는 그 참혹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분이 왕이라고,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고. 여러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되고 이 세상에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남들이 다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다 좋아할 때에도, 잔치를 벌일 때에도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뭘 말씀하고 싶으실지 늘 묵상하면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말만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입에 배어 있습니다. 아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 성도들마저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전신전력하여 달려가야 되는 성도들마저도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만 입에 붙어 있다면 그게 과연 믿음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주님의 왕되심을 보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지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도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핏덩이 같은 초대교회가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을 정복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힘들다, 이제는 부흥을 말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을 놓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이고 지금이 위기인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요, 언제나 위기였어요. 언제나 대적하는 무리들을 직면하고 있었고요, 만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정도로 거스름과 핍박과 욕설 가운데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정말 위기입니까? 아니면 구주가 십자가 위에서 흉악법으로 취급받아 달아 죽임되던 그때가 진짜 위기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요한은요 보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고. 그걸 보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믿음도 흔들리고 충성도 약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 언제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냐고요. 이 땅 가운데는 교회는 언제나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늘 싸우면서 오늘까지 온 교회들이에요. 그 모진 박해를 다 받으면서 역사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비록 한 지역에서 교회는 약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내고 그 가운데 속에 복음의 흥황을 경험했던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복음은 계속 전해지는 것이지요. 구주가 지금 십자가 달려 죽어가고 계시는데 죄패의 왕이시다.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처참한 모습으로 찢기고 못 박히고 죽어가고 계시지만 요한은 왕이시다, 그 죄패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처럼 보고 세상처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사람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거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똑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번영하고 형통할 때에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마음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된다 말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쇠퇴하고 절망할 때에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 소망이 있다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우린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성금요 저녁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내 주님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자신의 몸된 교회들과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 분명히 고백하면서 십자가 뒤에 붙어서 따라오는 부활을 미리 보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요한이 주목하는 장면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구주의 십자가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왕이신 구주의 옷이 벗겨집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깟 인생들 앞에서 빨가 벗겨집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주님의 겉옷은 네 깃으로 찢어서 하나씩 나누어 갖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수를 사형수를 호송할 때 4명의 로마 군인들이 함께 동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조각씩 나누어 갖고 주님의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우리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그냥 갖기로 하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군인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주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 달렸는지, 그분이 왜 그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여느 때와 같이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다가 이들이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 주님이 입고 있었던 옷,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지난 몇 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나사렛 예수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쳐내고 성난파다도 말씀 한 번으로 그렇게 잠잠케 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게 하고,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 들어오실 때 이 군인들도 다 봤을 거예요. 비상대기 하면 다 봤을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왕이시여 하며 축제를 벌였던 그 나사렛 예수. 로마 군인들은요, 우리 주님에 대한 소문을요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고작해야 주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뭐라고, 거기에 관심 보여요. 그저 기념품 하나 챙기고 싶어서, 유명한 사람 지금 죽으니까 그의 옷 하나 기념품으로 챙기고 싶어서 우리 주님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제비 뽑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삽니다. 이익이 생기는, 이래야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산다는 게 얼마나 내 인생의 절대적인 이익인지는 도무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혀지고 당장에 득이 될 것 같은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합니다.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 주님만 생각하면 내가 마치 배설물처럼, 나에게 해로운 것처럼 내가 버리노라.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것처럼 내가 버리노라. 그런데 반대로 지금 그 귀한 예수를 앞에 두고 있는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그 십자가 아래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오래된 죄의 역사와 그 사망의 역사를 끝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들과 같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없어요. 그저 제비 뽑아서 주님의 속옷 하나 챙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요. 참 어리석어요. 근데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게 어디 그때 그 자리에서 로마 군인들의 모습만 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정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분의 속옷 하나 챙기는 거, 거기에 관심 받을 때가, 가질 때가 우리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한지, 내가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게 평안하고, 아닙니다. 그게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직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그 경향성, 도대체 언제쯤 되어야 우리가 그거 버릴 수 있을까? 언제쯤 되어야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 물명예를 뗄 수 있을까?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귀한 금요일 저녁에 요즘 내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좀 돌아봅시다. 도대체 뭐 때문에, 도대체 뭘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꼭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비에 내가 뽑혀서 기념품 하나 챙기는 일에 내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며 요즘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놓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귀 기울이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치요? 반드시 그래야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마지막 부분에 들려지는 두 가지 음성, 거기에 주목합니다. 군인들이 자신의 옷을 찢어서 나누고 제비 뽑아 속옷을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목마르다. 20절입니다.
28절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정말 목마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다른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헤롯의 공회로 끌려가서 또 재판받으시고 빌라도의 관정에 재판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매질 당하시고 온몸이 찢긴 채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까? 손목과 발목에 큰 대못이 박혀서 뼈는 바스라지고 살은 다 찢겨져서 피는 쏟아질 대로 다 밑으로 흐르고 있고 당연히 목마르시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입술은 다 부르텄을 것이고 입안도 다 찢어졌을 것이고 목 깊은 곳까지 다 바짝 말라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인생의 목마름 그게 실체가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름은 요즘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마름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성공에 대한 목마름, 성취에 대한 목마름, 안전과 안락에 대한 목마름, 풍요함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잘 키우고 이런 목마름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제대로 해결시키지 못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험해서 뭔가가 하나 더 있으면 내 영혼이 시원해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목마름이 그것도 이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드디어 얻었는데 왜 내 인생의 목마름은 그치질 않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큰 것이 한 영혼이라고. 천하보다 큰 것이 한 영혼. 그런데 우리가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내 영혼이 채워지겠습니까? 내가 천하보다 더 큰데. 천하를 다 얻어도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근사하게 커든다 할지라도 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목마름이 이내에 생기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원이 없겠다고. 더 이상 바랄 게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나 응답되어져도 이내 또 다른 목마름 가지고 목사님 이거 하나만 해결되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다 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 주기별로 목마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얼마나 큰지 그 목마름만 해결되었으면 모든 문제가 다 인생이 그냥 해결될 것처럼 아닙니다. 다 먼저 살았던 선배들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지나고 나면 이런 목마름인데 훨씬 더 목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그렇게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네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만족을 먼저 경험해야 나머지 것들은 다 덤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진짜 만족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아쉬운 것들이 없어요. 주님만 묵상하면 일평생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한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어떤 것을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들로 생각을 하고 참 만족을, 자족을 누리게 되었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만족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찬양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골방으로 쏙 들어가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다 쏟아놓기 전에 그저 그분 한 분으로도 충분히 만족이 되는 이런 경험들 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정말 많은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꺼내기 전에 그 골방 딱 들어가니까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든 안 되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주님 내 기도 제목 하나도 안 들어주셔도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이 마를 데가 없는 것은 틀림없는 인생살이지만 아무리 눈물이 가득해도 주님만 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충만하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내 산적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조금도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내 눈에 눈물이 탁 말라버려야 하지만 그제서야 내가 온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분이 뭔지를 좀 알고 티끌 깔고 먼지 갖고 정말 짧은 인생 빨리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해갈되어지고 끝없이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이 제게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너무도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인생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그 고백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 천지이지만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싹 보고 있더니 내 눈이 확 바뀌면서 아니구나, 내 인생에 있어야 될 건 이미 다 있구나, 내가 가져야 될 건 이미 다 가졌구나, 이것들을 깨달아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오늘 이 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이런 마음도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자신에게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마름,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신에게 와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마름이 여기 담겨있지 않을까.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지금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부왕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성공한 자든지 실패한 자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약하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기만 하면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주님 앞으로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초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뭔가 요즘 목말라 계십니까? 그거 해결 안 되면 도무지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막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성금요일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딱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오늘 이 밤에 즉시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분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이렇게도 말씀하시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마치 그렇게 죽어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예수님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It is accomplished. 다 성취되었다. 그럼 무엇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인가? 하늘 보좌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지금까지 이루려고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 그럼 그 모든 일이 뭐냐? 신학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저는 정리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다 성취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오랜 사랑이 이제 다 성취되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성취에 대한 요약이라고 저는 보았어요. 온 인류의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아담 안에 시작된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아담이 맨 처음 범죄하였을 때 그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렇게 주셨던 그 원시 복음이 계속해서 구체화되다가 이제 드디어 다 성취되어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영원한 생명길이 쫙 하고 열리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나가면 다 죽게 되어지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십자가에 쏟아지고 있는 그 보혈의 피를 덧입고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지가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그 오래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이제야 드디어 다 성취되었다 하면서 우리 주님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구약의 그 긴 역사를 거치면서 그 폐역한 인생들의 모든 모습을 다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도 이 땅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이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이제가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 성취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내게 필요한, 내게 꼭 있어야 될 것들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너희 담대하라고, 내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딱 바라보게 되어지면 새 생명이 또 돋아요. 새 생명.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속에 고난주간은 쭉 지나오면서도 마지막 순간 이 성금요일 이 저녁까지도 아직까지도 밋밋하게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죽으시는,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 아무것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그 응원과 격려와 도전이 새로워지는 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2023년 고난주간의 전체 주제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이다. 이 사랑 때문에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사랑 때문에 그 형편없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끝까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질적으로도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바닥까지 다 쓸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너무나 부욕해 하고 나를 너무나 감격해 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밤에 우리 역시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사모함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도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우리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싶다고, 내게 있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드려도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짝이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살고 싶다고 우리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내 눈 바꿔달라고, 요한이 보았던 거 나도 보게 해달라고, 내 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신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다른 눈으로 지금 내 상황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합시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속옷 제비 뽑아서 갖는 것에 눈이 다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우리 주님께 잘 주목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로만 목말라 하게 해달라고, 더 알고 싶다고, 더 깨닫고 싶다고, 더 느끼고 싶다고, 내 삶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그 주님 만나고 싶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이뤄놓으신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줄 믿고 늘 소망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